말씀으로 시작하는 축복의 하루, 오늘은 10월 17일 금요일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계속해서 스가랴 4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말하던 천사가 다시 왔어 나를 깨우니 마치 자는 사람이 잠에서 깨어난 것 같더라. 그가 내게 묻되 네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순금 등잔대가 있는데 그 위에는 기름 그릇이 있고 또 그 기름 그릇 위에 7 등잔이 있으며 그 기름 그릇 위에 있는 등잔을 위에서 7 관이 있고 그 등잔대 곁에 2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기름 그릇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그 왼쪽에 있나이다 하고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이르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말하는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네가 이것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므로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스룹바벨의 손이 그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네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이 7은 온 세상에 두루 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 하니라. 내가 그에게 물어 이르되 등잔대 좌우에 2 감람나무는 무슨 뜻이니까 하고 다시 그에게 물어 이르기를 금 기름을 흘리는 2 금관 옆에 있는 이 감람나무 2 가지는 무슨 뜻이니까 하니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네가 이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는지라. 내가 대답하여 하되 내 주여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이르되 이는 기름 부음 받은 자 2이니 온 세상에 주 앞에 서 있는 자니라 하더라. 아멘. 오늘도 주님의 귀하신 말씀 앞에 서신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좋으신 우리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스가랴를 통한 오늘 5번째 비전 환상에 대한 내용입니다. 주님은 참 멋진 분이십니다. 폐허가 돼서 아무것도 없는 그런 조용하고 잠잠한 곳에서 변화를 일으키시고 새롭게 하시고 그들을 회개케 하사 새롭게 하시고 또 응원하시고 격려하시고 그리고 가장 멋진 것은 비전을 선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저는 정말로 꿈이 없는 백성은 방자히 행한다는 옛날 번역이지만 이 잠언서의 말씀과 같이 우리가 언제나 어디에서나 힘든 그 어떠한 순간에서도 소망, 꿈을 잃어버린 백성이 되지 말아야 한다. 주님이 우리에게 꿈을 주시고 소망을 주셔서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여러분의 육체의 건강 가운데, 여러분의 재정적인 문제 가운데, 우리가 함께 섬기는 난산교회 가운데, 우리가 일하는 직장 가운데, 우리가 서 있는 이 땅과 마을과 지역과 나라와 민족과 열방 속에 주께서 주시는 꿈과 비전이 하나님의 영이 임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주시는 꿈과 비전과 소망과 희망이 끊어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주님께서는 그저 하나의 환상이 아니라 계속되어지는 8가지 환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깨우고 계신 거예요. 오늘 1절 말씀. 내게 말하던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니 마치 자는 사람이 잠에서 깨어난 것 같더라. 우리를 깨우시는 하나님. 우리가 잠들어 있는 우리의 영혼이, 잠들어 있는 우리의 꿈이, 잠자고 있는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께서 깨우셔서 오늘 말씀 가운데 이야기하시기를 2절 이하에 보면 순금 등잔대가 있고 그 위에 기름 그릇이 있는데 그 기름 그릇 위에 7
등잔이 있다. 그리고 그 기름 위에 있는 등잔을 위에서 7관이 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죠? 7은 무엇을 뜻합니까? 바로 7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 숫자입니다. 완전 숫자이고, 이 완전 숫자 안에서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해 주는가? 바로 11절 10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구나.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이 7은 온 세상에 두루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 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7 완전한 숫자의 이 7은 10절 말씀에 무엇을 뜻한다고 그랬어요? 7 등잔과 7관이 여호와의 눈, 감찰하시는 눈, 온 세상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을 상징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주님이 정말로 우리의 어떠한 모습 가운데 있든지 간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를 감찰하고 계신다는 그 마음을, 그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폭풍 속에 지날 때에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내가 이토록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주님 어디서 무엇 하십니까? 할런지 모르지만 주님께서는 이 감찰하신 완전하신 눈으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심을 한순간도 잊지 마시고, 어떠한 절망과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나를 알고 내 이름을 알고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시며 우리를 지켜보호하시는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신뢰하며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6절 이하의 말씀에 스룹바벨이 나오죠.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폐허가 된 곳에서 정치적 지도자로 스룹바벨을 세우셨고, 종교적 지도자로 지난 시간에 4번째 환상에 나왔던 바로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세우셨습니다. 사람을 세우시고 세우신 사람을 통하여 새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 저는 우리 난상교회 온 교우들이, 그리고 제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일꾼이라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우리가 내일이면 홈커밍 데이죠. 홈커밍 데이는 그저 함께 모여서 기쁘고 즐겁고 고마운 자리만이 아닙니다. 물론 그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오랜만에 만난 얼굴, 그리고 즐거운 얼굴, 반가운 얼굴이 함께 모여서 손잡고 야 잘 지냈냐, 얼마나 행복한 순간입니까? 그러나 거기에서 끝이 아니라 그 함께 모이는 의미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세우신 일꾼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마음속에 되새기면서 무너진 이 사회와 무너진 이 나라와 무너진 이 세상을 행복한 세상으로 재건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하는 자리가 바로 홈커밍 데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정말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세요. 6절 하반절과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네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는 모든 홈커밍 데이 행사와 이 땅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이 비전은요, 이와 같습니다.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도 되지 아니하며 돈으로도 되지 않고 누구의 잘남으로도 되지 않고 누군가의 재능으로도 되지 않고, 누가 억만금의 돈을 갖다 부었다고 여러분 될 것 같습니까? 물론 반짝할 것입니다. 그러나 주께서 하시지 않으면
파수꾼의 수고가 헛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세우지 않으면 그 어떤 것도 모래알처럼 무너져 버릴 것입니다. 힘으로도 능으로도 돈으로도 누군가의 어떠한 재능으로도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의 영, 하나님의 신으로 되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그 갈 길을 정말로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우리 가슴 깊숙이 인정하고 나갈 때, 주께서는 이 초석이 성전 재건을 위해서 초석이 딱 놓였을 때 사람들이 얼마나 초라하게 느끼겠습니까? 전쟁이 끝난 지 70년이 지나도 아무런 변화가 없는 그곳에 무엇인가를 재건하겠다고 놓여진 두 여호수아와 스룹바벨을 세워서 새롭게 건설할 성전의 초석이 놓였을 때 얼마나 초라합니까? 그러나 비전을 보는 겁니다. 비록 지금은 돌 하나 놓였으나 이것을 통해서 정말로 성벽으로도 에워쌀 수 없는 수많은 풍성함을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비전이 여호와의 신으로, 여호와의 영으로 가능한 그 비전이 우리에게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날 인구 문제에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인구 감소와 특별히 이 수많은 지역 소멸, 10년 뒤에 마을이 살아남겠느냐? 여러분, 예전과 같지 않게요, 지금 마을회관은 비어가고 있습니다. 마을회관이요, 나이 드신 분들이, 어르신들이 모여서 이렇게 삼삼오오서 지금 앉아 계시는 분들이요, 시간 지나면 어떻게 되나요? 대부분 다 나오실 수도 없는 상황이 되면요, 수없이 지어져 가는 요양원으로 가십니다. 계시던 어르신들이 인구 유입은 되지 않고 다 요양으로 가시면 마을 회관들은 텅텅, 그 좋은 시설들은 텅텅 비어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절망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을 해결할 방법이 바로 도시와 농촌이 상생하고 도시와 농촌이 교류하고 앞으로 교통과 통신은 더 많이 발전할 것이니까 내가 어디 사느냐의 문제가 아니고 어디 머무르느냐의 문제예요. 이 좋은 시골 농촌이 가지고 있는 이 대자연 속에 도시인들의 피폐함과 경쟁 속에서 무너진 상처난 마음들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새롭게 하실 그 공간이 어디입니까, 여러분? 바로 이곳입니다. 김제난산입니다. 김제난산교회 지평선이 아름다운 노을이시고, 그리고 이곳에 앉아 불멍도 하고 지금 새롭게 건축되어지고 리모델되어진 100주년 기념관 해피하우스, 카페와 게스트하우스가 오늘도 이제 조명 공사를 다 끝냈는데 장로님들과 교인들이 함께 올라가서 그 자리를 떠날 수가 없어요. 왜? 너무 아름다웠어. 폐지는 들녘도 아름답고요, 새롭게 건설해서 통창을 내고 게스트하우스 하나하나 특색 있게 만들어진 그 공간에 나가기 싫다는 거예요. 너무 아름답다는 거예요. 얼마나 사실 눈물 나는 일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제 가슴이 뜁니다. 이제 앞으로 정말 더 도시 속에서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와서 머물 수 있는 공간이 되었구나. 제가 여기 부임해서 2년간 코로나 이후에 전혀 사용되지 않는 그 2층 공간이 이제 사용될 것과 그렇게 이제 저조차도 머물고 싶은 공간이 되니까요, 가슴이 뜁니다. 이게 뭡니까, 여러분? 비전입니다. 이게 뭡니까, 여러분? 초석입니다. 이게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우신 우리를 통하여서 일하시는 겁니다. 그 꿈과 희망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주님께서 주신 새로운 세상, 아름다운 세상, 새로운 세상을 재건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난산교회 교인분만이 아니라 이 출신들, 모든 홈커밍 대회를 오시는 모든 영혼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새롭게 나타나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곳에 아이들의 소리가 넘쳐나게 하소서. 이곳에 저 도시 곳곳에서 경쟁과 신자유주의 체제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생존을 위해 고달픈 인생들이 내려와 하나님의 꿈과 소망을 발견하는 성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인들뿐만 아니라 이 교회 출신과 많은 저 도시의 영혼들이 이 김제 지평선 해지는 노을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아름다움, 이 창조 세계에 우리의 마음속 깊은 정수와 꿈과 아름다움이 회복되어지는 아름다운 거룩한 터전 하나님의 선지동산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